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돈으로 매수당한 자가 아주 능한 입술을 가진 자가 아주 교활하게 이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게 우리라고 하는 말을 참 우리도 많이 쓰는데 그 우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 그런 경향은 자기 책임성이 약해지죠. 우리라고 하는 말이 어떨 때는 굉장히 좋고 따뜻한 말이지만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을 너무 빈번하게 사용하다 보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남한테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남 탓하는 그런 위험한 그런 요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가 또 6절 말씀에도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이 또 8절 말씀에 당신이 7일 글을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우리라고 하는 말을 매 절마다 사용하고 있다. 빈번하게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는 사람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라고 하는 말이 따뜻한 말이고 그리고 격려하는 말이고 함께하는 말이고 공동체성이 강화되는 말이고 친밀한 말이지만 그 말도 너무 빈번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을 얼마나 모독하는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우리가 3년 가까운 시간을 전염병으로 최근에 보내면서 우리의 이 심장,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두려움이 우리의 DNA 속에 우리의 불안이 우리 살면서 지금은 우리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굉장히 잊고 사는 그런 편에 속하지만 쉽게 잊혀지지 않죠. 1918년 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2년 동안에 근 5천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을 했으니까 게다가 3개월 만에 스페인에서 800만 명이 죽었습니다. 800만 한 나라에서 800만 명이 죽었다.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지금 5천만이 살고 있는데 800만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국왕까지 죽었으니까 이런 가까운 시간 내에 있었던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말도 한 번 닥치면 온 인류에게 영향이 미치죠. 다른 그 어떤 때보다도 이 연결성이 강화된 사회를 살다 보니까 한번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경제적 손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심리적 장애들, 스트레스 받고 또 그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의 평균 수명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아주 현저하게 유의미하게 축소되니까 슬픔이 만연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하고 사람들은 위축되고 암울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중세 이 영화들 이렇게 보시면 막 질퍽질퍽하고 막 습하고 그리고 햇빛은 없고 그런 게 다 그려지잖아요.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거잖아요. 언제 끝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두려움이 만연하고 이런 자다. 바울이 진짜 그랬나요? 바울 옆에 있으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서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서 죽은 사람도 바울의 손수건만으로도 일어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 지나가는 곳마다 복음의 큰 능력이 나타나서 믿는 자의 수가 더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 유대교에 특별하게 큰 바이러스 위험입니다. 세상을 어지럽히고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직전 성경에 보니까 전염병이라고 안 하고 연병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전염병이 연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욕으로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만큼 두려운 거거든요. 치명적인 거거든요. 세대를 거치면서 다 겪었기 때문에 그 언어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우리는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 폭동을 야기하고 더 치명적인 역사는 중세 시대 때
흑사병, 페스트라고 하는 그 질병으로 쥐가 전염시키는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14세기에 있었던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이었죠. 유럽 전체 인구의 거의 3분의 1 넘어가는, 유럽 전체 인구의 30%가 넘는 사람, 1억 명 가까운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가공할 만한 전염병이 있었죠. 정말 그 당시에 그 우리가 그려지는 그 그림 속에서 어디 사람을 매장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집이고 거리고 온통 시신이 나뒹굴고 다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잖아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바이러스가 뭘까요? 우리가 뭐 내성이 약해져 가지고 이제는 감기약 먹어 가지고 되는 것 아니고, 무슨 뭐 이 항생제 발라 가지고 뭐 먹어 가지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고 말하는데, 죄의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몇 퍼센트일까요? 100%입니다. 우리는 10% 치사율로도 온 지구촌이 공포와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그런데 이 죄의 바이러스에 대한 무감각은 날이 갈수록 더 내성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죄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죄가 얼마나 무서우면 바울이 나를 사로잡아 간다고 했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로잡아 갈 만큼 강력하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가인에게 경고하셨는데,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을지라도 너는 죄를 극복하고 이겨야지, 싸워야지, 죄에게 너의 자리를 내주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결코 퍼져서는 안 될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죄의 바이러스인데, 이 시대, 이 세상에 이겨낼 힘이 전무한, 정말 다국적 기업일지라도 이게 2, 3년 안에 개발해 가지고 이 백신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질병이 아닌데, 유일한 답, 유일한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인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해결책은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사는 건데,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믿는 자의 수가 하루에 3,000명씩 감염되었잖아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감염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살리는 역사, 유일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새 사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 인류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증거인데,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인데,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죄의 바이러스를 이기는 자리가 되고, 상처가 아무는 자리가 되고, 악한 질병이 떠나가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먼저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나야, 우리 죄의 씨앗을 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그 기쁨이 느껴지는, 주의 전에 존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되고, 우리 바라보는 시각이 새로워지고, 어제와 오늘 같지 않아, 어제가 그리고 앞으로가 내일이 지나간 시간들의 어제와 오늘이 아닌,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되심을 믿는 자들이 비견 뒤에 풀의 무성함 같은 그런 아름다운 복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무와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허무와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말씀을 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21세기에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자부했던 이 나라에서 발생된 이런 순식간에 얼마든지 흩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분열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난리가 날 수 있고, 얼마든지 소요 사태가 가능하고, 얼마든지 생명에 치명적인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진데, 우리가 무슨 사람의 실력을 믿고, 우리가 무슨 경제적인
그런 바탕 위에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있는 백성들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로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울 한 사람을 택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생명 있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하는 거죠. 6절 말씀, 그가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함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라고 하고 이게 가로 안에 6절 하반절부터 8절 상반절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로가 되어 있고 밑에 각주가 붙어 있죠. 각주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어떤 사본에는 24장 6절 하반절부터 8절 상반절이 있는데 다음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6절 하반절에 그래서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으나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나이다. 그리고는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가깝게 가라고 명하였나이다. 이런 내용이 어떤 사본에는 들어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이 충격과 공포가 고스란히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는데 무슨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서 있는 자리에 우리는 그냥 왜 말뚝으로 서 있는 겁니까? 우리가 가서 함께하는 그 자리가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냥 우리가 오히려 더 그 영향력을 받는 그런 자로 사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 권능의 사람, 하나님께서 하늘에 12영이나 되는 더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신념, 이 믿음, 이 신앙, 이것이 점점 더 불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역사적인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힘과 능력인 거죠. 뼈를 윤택하게 하시는,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마음,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의 영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복된, 그 아름다운, 그 생명으로 충실한 그 귀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미친 자, 예수에 미친 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세상을 바꾸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선한 비밀, 하늘에 속한 그 아름다운 비밀을 오늘 또 매 순간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조용히 기도하실 때마다, 식사를 하시고 친구들과 만나고, 정말 또 며칠 동안 또 갑자기 또 추워졌다가 다시 또 좀 풀렸다가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완되는 우리의 심령이 풀리기도 하고 우리의 환경이 조금 위축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오늘 하루를 깨우는, 기도로 깨우는 이 귀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손길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아니야. 옛날로 회귀할까 봐, 옛날로 돌아갈까 봐 그렇게 염려하지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병거와 마병이심을 또 우리를 그렇게 병거와 마병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